19장은 시편에서 대표적으로 보다가 1장, 1편, 119편과 더불어서 율법을 강조하는 그와 같은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서 기사회생할 수 있었던 것들은 뭐 때문에 가능했냐? 뭐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율법의 재발견.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라고요? 온 세계의 그 율법이 가장 큰 영향을 준 세계다. 어떻게 영향을 줄 수가 있었다고요? 온 세상도 율법을 갖다 뒷다 이거 가지고서요? 아니고 율법이 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율법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만들어내놨어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문화가 영향을 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 세계를 구원하는 영향을 끼치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은 신앙이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뭘로 돼야 된다고요? 문화로 돼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문화, 그 시대에 이끌고 갈 수 있는 문화가 돼야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거를 만들어내라고요? 그건 정말 아주 여기다가 그냥 생명을 걸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않는다고. 요즘 우리가 애들에게 해봐요.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을 내는 어떤 이런 거고. 이제 오늘 또 신앙을 문화로 만들어내가지고서 지금 전 세계 기승등등하게 등장하고 있는 세력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그게요? 그게 뭐예요? 이슬람. 무슬림인데 그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신앙과 일치가 되어져 있는 게 신앙과 정치. 이슬람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선진화되어지면서요. 옛날에는 신앙과 정치가 일치되었죠. 이제 현대 그 국가들이 등장을 하면서는 신앙과 정치를 분리시켰습니다. 종교가 분리로 되어져 나가는데요. 근데 이슬람은 거꾸로다가 지금 종교가 분리가 아니라 종교 뭐예요? 일치. 그 일치의 그 힘으로다가 지금 뭘 만들어내고 있는가 하면 국가적인 법의 통제로 문화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슬람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어떤 법, 국가 권력을 등에 업은 그와 같은 문화가 되겠습니다. 이슬람 전문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요. 그 회교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코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코란에 뭐에 쓰여졌는지도 모르는 태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5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5번 기도를 해요. 얼마나 더 철저하게 하는지 몰라요. 상상하다 말고 시간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똑히 절하는 거예요. 뭐 10대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는데 도둑놈이 도망갈까요? 경찰을 쫓아가고 그러다 기도 시간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누가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도둑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경찰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 둘 다 하더라는 거예요. 둘 다. 도둑놈도 도망가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똑똑히 기도하고 있어요. 순경도 쫓아가다 뭐 해야 되는 거고.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코미디가 아니고 그걸 어디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요 이북 뭐 김일성 뭐 만들어봐 그래서 거기 뭐 제3세계 이제 외교전략을 추진하고 이제 중동국가 이쪽 사람들 많은데 초빙을 외교에서 초빙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회담을 하는데 이 사람들 한 5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담을 해서 좀 방어도 말고 무슨 시간만 됐다 하면 기도 시간만 됐다 하면 이거 기도하려면 기도할 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나 그 회담 줄때보다 가도 회교인들을 기도시를 하나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뭐가 된 거예요? 문화가 된 거예요. 그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 하면 관대의 문화. 그러면
권력과 권력의 강제력을 가지고 만드는 어떤 이런 문화. 근데 유대교는 그런 문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만들어낸 그런 문화고 자발적인 어떤 그런 문화. 그러니까 신앙이 문화화되어져 가지고 문화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문화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자식들은 저절로 그냥 그걸 이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화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돼요. 뭐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목사님 딸 가운데서도 뭐 회교로 가가지고 지금 뭐 활동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다. 목사로 있다가도 지금 회교로 가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런 무슬림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 회교국가에서 꼭 있을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되는 건데 문화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을 문화로 만들어낸 두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휘교인인데 이제 이 기독교 가톨릭 또는 뭐 이탈리아 나이든의 신앙의 자유다가 이제 어쨌든 이제 교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큰 믿음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걸 자랑스럽게 그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야곱이 또 그걸 이어가고 아브라함이 아주 이상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이스마엘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몇 더 낳았다고요. 그런데 그 중에 그걸 이어받은 아들이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진짜 이 기독교가 이제 바로 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율법부터 우리는 다시 해석을 해야지 이게 가능해집니다. 율법부터. 그래서 서양 기독교가요. 뭐에 지금 크게 잠식당하고 있는가? 불교에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불교 얘기 들어보니까요, 기독교보다 훨씬 수준이 높게 들리는 거거든요. 중국에 이제 도교, 공자, 또 불교 연구하러 서양 학자들 많이 와요. 왜 그런 거냐면 서양 사람보다 교양 사람이 더 깊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또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기독교 문화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너무 그동안 수준 이하로 성경을 해석을 해낸 거예요. 수준 이하로 해석을 해놔서 그래요. 이걸 우리가 뜯어 고쳐야 돼요. 성경이 훨씬 더 깊이가 있다. 이렇게 돼야지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 오치니까 오친 고백록이라고 하는 건 아주 참 그런 기독교인의 필독 또 고전 가운데 하나가 되어져 있는데 고백록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얻어야 될 게 뭘까요? 고백록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얻어야 될 게 뭐지요? 보는 사람에 따라 모두 다 달라요, 이거는요. 다 다른데 그러니까 거기서 고백록에도 진짜 고백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건 어머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서 있다가 18살이 되면서부터 기독교를 떠납니다. 그렇게라고 한 다음에 철학서도 읽고 그러면서 떠납니다. 그걸 읽고 나서 근데 기독교 신앙이 너무 유치한 거예요, 이게. 너무 유치해가지고 떠나서 진리를 찾아봐야 돼. 온 세상을 떠돌다가 남녀를 만나고 나가지고서 이게 진리인가 보다 보다가 한 9년, 10년을 거기서 허비하다가 이걸 또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항계를 접어들어가지고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에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목사가 설교한 거를 들으면서 뭘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그동안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 시골 교회에서 들었던 성경 내가 그거 가지고 기독교가 단 줄 알았어요. 성경이 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암브로시우스는 그래도 그 시대 그 제도학자에 속하는 어떤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성경을 해석하는 걸 들으면서 내가 이걸 잘못 오해했었구나. 이래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500년에도 진짜 그거 고백하려고 하는 건 이거에 그거 옛날에 그냥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교회 상황에서 얘기를 다 오고있으니 그냥 하나님 떠나가지고서 뭐 죄를 짓고 뭐 사생을 하고 그러다가 뭐 나중에 뭐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서 에이 그냥 진짜 볼 걸 못 보는 거야. 진짜 오고있으니 고백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그것도 물론 거기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진짜 고백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또 아주 비슷한, 아주 유명한 고백력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아주 비슷한 고백력 또 하나 있어요. 뭐지요? 오신의 고백력과 쌍벽을 이루는 기독교인이 있는 고백력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돌스토이의 고백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신앙과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가니까 나 뭐라고 해야 되나? 야, 아직도 교회 댕기냐? 다 그런 애들이 안 가는 거야. 야, 그러면 교회는 누구나 갈 건가 하면 애들 때죠. 유치원 때, 그 동화의 세계와 실화, 현실의 세계를 구분하지 못할 때나 가서 들을 수 있는 거지. 야, 그거 이제 나 지금 이제 그 대학생 기성인 돼가지고도 그걸 동화를 들으러 가냐. 너 소리 하는 이야기 있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다 떠난다는 거야. 그걸 또 떠났다가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와, 문학적으로 세계적인 영성으로 물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다시 돌이켜놓고 보니까는 내가 성경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오그친의 고백력하고 또 누구의 고백력이야? 도대체 고백력이 같은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요. 그걸 보고 참회를 고백력 이런 내용인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또 하나의 고백력을 써내려가야 돼요. 고백력을 써내려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독교를 어땠던 게 성경을 너무 우리는 너무 유치하게 알았던 거예요. 똑바로 우리가 좀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눈을 뜨려면 우리가 뭐부터 눈을 뜨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뭐부터 눈을 떠야 된다고요? 율법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 재발전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율법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불교고 도교, 힌두교, 또는 좀 뭐의 공자 이런 거 우리가 한박 붙어볼 만한 게 나오죠. 기존에 우리 복음도 이거 가지고서는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뭘 가지고 했더니 뭘 가지고 해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 말아 그래도 다 충당을 천국 가고 하니까 지옥 간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가가지고서 뭐가 고통 듣고 눈물 쏟고 뭐 이런다고 그래. 불교인들은 뭐라고 말하지? 왜 기독교인들은 남자 불교를 이 지성인들이 존경을 한다고요? 뭐 때문에요? 그냥 뭐라고 말을 하니까 비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욕심을나 이걸 야이가 다 보려야 된다. 기독교 신앙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 축복을 받아가지고 맨날 이런 거 듣다가 여기 와가지고도 그냥 뭐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물을 근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을 근본에 우리가 물을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물을 실천하는 사람들하고 하는 건 뭐가 내가 이제 너를 위한 존재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간 사람이라도 그냥 하나도 건져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간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옥에 사람이 가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극락에 갈 수 있겠냐, 나 혼자 이렇게 승부를 할 수 있겠냐, 포기한다는 거예요. 미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극락 간 사람은 또 어떻게 한다고요? 극락 간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 가면 오늘 옷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서 있다가 이 세상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중생들인데 나 혼자 여기 극락에 있었다고 다시 온다는 거예요. 자본해가지고. 자, 그럼
우리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를 큰 사람들이 이걸 들어보니 뭐가 수준 높다고 생각을 하나? 뭐가 수준 높다고 생각을 해요? 불교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지금 그냥 극적으로 바로 빼려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텅텅 비어가지고 문 닫고. 교회당 건물 사가지고도 그걸 저 불교에서 써요. 지금이야. 설전 유효가 보면. 근데 그게 여러 군데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디 한번 보여주는데 보니까 교회당 건물이 경매 나온 데 많아요. 그 절에서 사가지고서요. 십자가 띄고 뭘 달아놨고 만자. 그것만 달아놨더라고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십자가만 띄고 십자가 여기다 뭐가 떠났을까? 불쌍한 가지고 그냥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비품이 그냥. 우리나라도 벌써 그런 데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이걸 이겨내는 거는 율법도 우리가 같이 해서 그래요. 죽은 다음에 우리 그냥 예수 믿는다, 천국 가고 난다, 지옥 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서는요, 야, 넌 아직도 그런 댕기냐? 넌 아직도 그런 하느님 있냐? 이러고 나온다고요. 그것도 소리 얘기예요, 소리. 그건 좀 유치한 사람들이나 그냥 무지몽란 사람이나 믿을 거지, 그게. 애들이나 그게. 넌 그 나이 먹고 가지고 옆에서 그게, 이렇게 되면 무슨 도가 되겠나. 지금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네요. 우리가 이거를 이겨내는 길을 못해 있는가 하면, 다른 성경에 다리서는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뭐가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라고요? 경제적 부활이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 종말론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하나님만 나누고 우리가 여기 있단 말이야. 예수 믿는 능력으로 저기 간다라고 말하지 말고 예수 믿는 능력으로 우리가 여기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뭘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여기다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다. 이러고 나가야지 해볼 만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설 수 있어요. 이걸 얘기를 하면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게 율법과 예언대의 완성. 이걸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해요? 부활이 무슨 부활이야? 부활 중에서 무슨 부활이야? 미래적인 부활이 아니라 현재적인 부활이 여기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을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짜는데 이걸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죽은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바로 그냥 뭐 천국 지옥으로 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대기해야 된다. 그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죽은 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잠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는 재림받을 그때 우리가 다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때 여기에서 심판의 부활로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영생의 부활로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주교에도 그렇고 불교, 도교, 유교 이슬람 교제도 꼼짝을 어디에도 이걸 능가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해석을 나가야 돼요. 아멘? 아멘?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세계 최초의 부도자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시다르타 이전에, 시다르타 이전, 1500년 전 시다르타에, 이거는 스승이에요, 스승.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주 속에다 들어있는 얘기인데, 해석을 너무 유치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뭘 써야 된다고요? 뭘 써야 돼? 참여를 써야 돼요. 참여를 써야 돼요. 다이제 서양 사람들이 좀 써야 되는데 안 써놓고 못해. 참상 우리가 써야지. 그 참여력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 들어있는 그 참여력이 뭐라고요? 시편 18편인 거예요. 시편 4편인 거예요. 그게 성경에 들어있는 뭐라고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가 그거는 참여력이에요. 뭐라고요? 참여력이에요. 참여력을 우리가 또 써내려가야 돼요. 우리가 쓸 참여력이라고 하는 우리의 개인적인 고백이 아닌, 개인적인 참여력이 아닌 기독교 역사의 참여예요.
이런 노래 가운데 누군가가 좀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보고 다 쓰라고 그러지 말고, 나 그거 안 써도 지금, 저기까지 써도 지금, 그거나 써도 지금 내가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이것도 다음 주 한 주를 내가 또 이거 잘해주고 또 시험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아주 머리가 복잡해, 지금 아주 그냥.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하늘을 봐도 답답한 노릇이고, 땅을 봐도 시편들이라 봐도 답답한 노릇이고, 정말. 이거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으네, 정말. 자, 여기 또 20절을 한번 일어나보고, 20편을 한번 또 읽어 내려가보자고요. 또 뭘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그대가 나를 마칠 때 주께서 임금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주소서. 야곱의 하나님께서 임금을 지켜주소서. 성소에서 임금을 도와주소서. 시온산에서 임금을 붙들어 주소서. 임금이 바치는 제물을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희생제물을 흡족히 받아주소서. 임금이 바라는 것을 들어주소서. 임금이 계획하는 것을 모두 이루어주소서. 임금이 승리할 때 우리 기뻐 모두 노래하고 주님을 찬미하며 임금이 거둔 승리 세상에 널리 알리게 하소서. 임금이 받는 것마다 여호와 우리 주께서 모두 들어주소서. 그래요, 이제 알았습니다. 기름 부어 임금으로 세우신 이 여호와께서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것을, 주께서 힘쓰셔서 임금이 크게 승리 거두게 하셨다는 것을, 그 거룩한 하늘에서 대답해 주신다는 것을, 어떤 이는 자기들 경거부대를 믿고 마음 든든해하고, 어떤 이는 자기들 군마부대를 믿고 무사태평 안일에 빠져 있으나, 우리는 여호와 주님의 이름 굳게 믿고 여호와 우리 주님만을 자랑합니다. 저들은 넘어지고 고꾸라져도 우리는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여호와여, 임금이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가 부르실 때 들어주소서. 네, 21장 좀 읽어봐봐요. 뭐 비슷한 거니까는요. 여호와여, 주께서 임금에게 힘을 주시니 임금이 기뻐합니다. 주께서 임금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니 임금이 기뻐하여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마음속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시고 입술로 주께 믿는 것을 안 된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고 많은 복을 임금에게 내려주시고 머리에는 순금가를 씌우셨지요. 목숨을 건져달라 애원할 적에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래도록 길고 긴 날을 살게 하셨지요. 임금의 영광 드높기도 하여라. 주께서 승리를 안겨주시니 그 이름 널리 퍼져나가고 그 위풍 당당하기도 하여라. 주께서 영영토록 임금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늘 베어 그 마음 한량없이 기쁘게 하십니다. 임금이 여호와 우리 주께 기대고 싶사오니 한결같은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더없이 높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받아 임금이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이여, 원수들 마다마다 그것들 위해 주님의 손 뻗치소서. 주님이 미워 못 견뎌하는 것을 주님의 오른손 번쩍 치어주시어 움켜주소서. 여호와 주께서 친히 거동하시는 그날 활활 타오르는 무서운 풀고 불길로 저것들을 없애주소서. 덜컥 저것들의 화를 내시어 이 땅에서 아예 없애버리시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하소서. 저것들은 어찌되든 주님을 거스를 응원하 짜내고 머리를 서로 맞대고 못된 계획만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그런 일이 이루어질 법하기나 한가요. 주께서 저것들 얼굴 향해 화를 거두시면 혼기백산 등 보이고 도망칠 것을 여호와여, 주님의 능력을 보이소서. 떨쳐 일어나소서. 주님의 힘 노래하고 찬미하니이다.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무슨 시예요? 뭔 얘기 도대체 이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돼? 근데 그동안 들은 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 스스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뭘 말하고 있는 거지? 제왕신하, 왕권신하. 여기 이제 다 위에 있네.
뭐 다윗이 직접 지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은 그 주변 이제 떨거지들이 하는 소리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똘마니 다윗 휘하에 들어와 있는 제사장 공중 예언자들이 떠오르는 그것과 소리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왕신학, 왕권신학, 정전신학이 나오고 제사신학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 왕갈 신학이 나오는 거 아까 우리가 18장을 이렇게 봤는데 이런 맨 마지막에 가서 이름으로 뭐가 뭐 그러므로 이름으로 그리하여 뭐 어떻다고요? 이게 주께서 세우신 왕에게 크나큰 승리를 안겨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이에게 잘해주는 분 다윗에게 그리고 끝나지 않고 뭐라고 하는 거죠? 그 후손에게 영원히 잘해주시는 자 이제 이게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다윗 왕조신하게 되는 겁니다. 왕조신학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 하 7장인가 그건 나단이 하나는 그와 같은 거 이야기 이렇게 주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신에선 계약이 신이 나선 계약이 뭐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죠? 다윗 계약다가 전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가 하나씩 세워진 거예요. 이게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이거예요. 이렇게 정복전쟁을 해가지고 이 정복전쟁을 해가지고 이런 큰 땅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데, 다윗 왕조신학으로다가, 다윗과 계약을 이렇게 맺으셨다. 그걸 뭘다가 끌고 나가는 거죠? 다윗이 뭘 하려고 하니까는, 하나님의 복회가 그냥 이제 헛간에 가서 머물게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나는 그보다 훨씬 좋은 집에서 살려니 내가 이건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 하나님한테 내가 살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집을 하나 지어드려야지 이래가지고 그냥 가는 곳곳 정복하는 데마다 가서 그냥 나머지 주춧돌까지 다 빼오는 거예요. 이제 기존뿌리 다 뽑아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 직접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기특하게 보셔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야 하늘이 내 보호자고 땅이 내 빠진 상인데 내가 무슨 그런 세상에 드릴 필요가 있냐. 난 그런 집은 필요 없다. 그래서 내가 네 마음이 하도 가상하네. 내가 너에게 집을 하나 지어주겠다. 그게 이제 다윗 계획이고 그 집을 지어주겠다는 얘기가 뭐라고요? 다윗 왕가의 약속.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조신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이제 이게 뭔가 저희 유대교 신학은 이렇게 말아먹는 어떤 이스라엘을 잘못된 결과 하는 어떤 이런 거였다라고 하는 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래 놓고 나가지고도 이제 하는 얘기예요.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정명해가지고도 이렇게 성경을 왜 줘야 되는가 하게 되면 그게 왕권의 한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의 제왕들이 왕국을 이룬다면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도 혈안이 되어졌던 거는요. 거기다 신상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던 거는 거기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왕권이 나오기 때문에 왕권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신성시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한 단면에 지금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20편 그리고 어디요? 21편에 들어있는 거예요. 왕, 임금님. 그러고 나가는 거야. 여기 보게 되면. 야곱의 하나님께서 임금을 지켜주소서. 성소에서 임금을 도와주소서. 시온산에서 임금을 붙들어 주소서. 임금에 맞추는 제물을 받아주소서. 주께 드릴 일생제물을 흡족히 받아주소서. 임금이 바라는 것을 들어주소서. 임금이 계획하는 것을 모두 이루어주소서. 누가 계획하는 걸 이루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인가? 그래서 여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무엘기로 넘어가게 되면 다윗이 어디 전대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다고. 이기고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세상 어느 나라도 나에게 당할 데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누가 그런다고요? 그거를요? 누가 그랬다고요? 자기 옆에는 누가 그런 소리들을 하고 있다고요? 떨거지들이. 아니 떨거지들이 그리고 떠들어대는 소리들이. 그래서 사무엘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뭐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기타 등등 얘기한 거는 누가 하는 소리라고요? 아니 떨거지들이.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 간신배들이 아청꾼들이 하는 소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만 그대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충신의 소리인지 아청꾼의 소리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고 그냥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뭐 오면 그래놓는데 끝이야. 그냥 또 다를 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 때 무조건 함께 하셨다니. 아, 무조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무조건 하나님한테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조건이 맞아야지 함께 하시지 어떻게 무조건 함께 하죠? 근데 여기는 이제 뭘로 넘어가는 거예요? 왕권신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왕권신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이 되는 거예요. 임금이 바라는 것을 들어주소서, 임금이 계획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소서. 임금이 승리할 때 우리 모두 기뻐 모두 노래하고 주님을 찬미하며 임금이 거둔 승리 세상에 널리 알리게 하소서. 임금이 구하는 것마다 여호와 우리 주께서 모두 들어주소서. 그래요 이제 알았습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것을 주께서 힘쓰셔도 임금이 크게 승리 거두게 하셨다는 것을 그 거룩한 하나님도 대답해 주신다는 것은 무슨 승리? 이런 승리.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요? 첫 번째 지난 날 뭐라고요? 베드로에게 칼을 내려놔. 칼을 쓰는 자는 뭘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시는데 겨우 인간 전쟁마당에 있어서 그 칼자루 들고서 일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겨우 그래 사람을 만들어놓은 무기 가지고서 뭘 세상을 어떻게 해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진리의 왕이시죠. 진리가 능력인 거죠. 공자도 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쌈박질 때 전쟁하는데 뭐 가져가지 말아라? 술수고 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누구도 그랬는가 하게 되면은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그리스 거기에 군사들을 대한 몇만 명을 데리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4만 명, 한 5만 명이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페르시아 군대가 지금 몇만 명이면 20만 명이야 지금. 20만 명하고 맞붙어야 되는데 이거 나보다 한 5배 정도가 더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볼 방법이 있나? 거기 아주 전쟁 경장에서 아주 그냥 잔뼈가 굵은 그런 참모들이 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면 우리가 정면으로 붙어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기술작전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한 밤에 또 어디 내복해가지고 있다가 이래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너희가 하는 방법이고 알렉산더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게 20살 때 그러는 거예요. 아직 전쟁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닌데요. 자, 나이 30, 40 먹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나이 20살짜리가요. 40, 50 먹은 그런 아주 백전노장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 알렉산더는 그런 술수를 써가지고 내가 이겼다 소리 듣지 않겠다. 그럼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내가 여기 전쟁에 나온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 땅덩이 넓혀가지고 내가 뭐 약탈을 더하기 위해서 내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난 나온 게 아니다. 나는 도탄에 빠진 사람들, 야만들을 내가 좀 이 가장 먼저 개화된 플란 문화를 가지고 나는 좀 그들을 계몽해드리기 때문에 나는 나왔다. 계몽하러 나온 내가 그렇게 비열한 방송 가지고 내가 이겼다 소리 들을 수는 없다. 자, 이러고 나갑니다.
그렇게 이제 왕명으로 하는 게, 이제, 부하들이 이제 난감한 얘기죠. 그런데 이제 20살밖에 안 된 알렉산더는 그냥, 이거 군단을 조류를 하는 건데, 먼저 정신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정신무장이라는 게 뭐라고요? 우리는 절대 약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전에 다른 나라 왕들이 했던 거에서 전쟁을 우리는 또 반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런 전쟁하러 온 게 아니다. 요즘 우리를 얘기하면 선교사 훈련시키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길 갈 때도 남의 밟지 마라. 분여자들 행하지 마라. 남의 물건 절대 손대지 마라. 우리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다 먼저 정신무장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하는가 하게 되면은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분석으로 들어가서 지금 상대방이 어떤 정도로 어떻게 나올지를 분석을 하는 거야. 그들 가진 무기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장창을 만듭니다. 이제 그때 페르시아 군대를 가지고는 전부 다 긴 창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갖다 무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군마병들을 이용을 해가지고도 이제 상대방에게 좀 많은 군사들 갖다가 이제 이렇게 그 전열을 들어놓는 어떤 이제 그런 작업을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전쟁을 한 것도 한밤중에 뭐 어둠이 온 다음에 한 것도 아니고 한밤중에 하는 것도 아니고 했던다며요. 한나도 달라붙어가지고서 해보는 그리고 승리를 거두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뭔가 명분을 가지고 내가 잘 떼고 숙주로 써가지고 숙주로 동원하려고 그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봐봐요. 지금 이렇게 나가면서 그런데 그걸 옆에서 똘만 있는데 뭐라고 그런다고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렇게 말해요. 성소에서 임금을 도와주소서. 시험상에서 임금을 붙들어 주소서. 이 짓거리를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 왕권신학, 제왕신학, 왕조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임금을 도와주소서. 시험상에서 임금을 붙들어 주소서. 임금이 바치는 재물을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는 희생제물을 급속히 받아주소서. 임금이 바라는 것을 들어주소서. 임금이 계획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소서. 임금이 승리할 때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고 주님을 찬미하고 자기를 나가는데 이제 저희가 알았습니다. 승리하고니까 기름 부어 임금을 태우신 여호와께서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것을 주께서 힘줘서 임금이 크게 승리를 거두가셨다는 것을 그 거룩한 하늘에도 대답해 주신다는 것을 자 이루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왕정기의 실상이었다라고 저들은 넘어지고 꼬꾸라져도 우리는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여호와여 임금이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소서. 정치 참모들이 지금 바깥하는 거예요. 월급 받아 먹으니 어떻게 했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제왕 결탁이라는 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왕들 결탁을 여호와여 주께서 임금에게 힘을 주시니 임금이 기뻐합니다. 주께서 임금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니 임금이 기뻐하여 어쩔 모릅니다. 많은 복을 임금에게 내려주시고 이 거리에는 순간을 지으셨지요. 여호와여 주님의 능력 보이소서. 떨쳐 일어나소서. 주님의 힘 노래하고 찬미하리. 주께서 저것들이냐 원수 아주 저것들이래요. 벌컥 저것들에게 화를 내서 이 땅에서 아예 없애버리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 생산 사람이 아니게 하소서. 주님의 원수들마다 그들의 손을 뻗치소서. 주님의 미워하여 못 견뎌야 하는 것들 일어납니다. 주님의 오른손 번쩍 쳐주시어 움켜주소서.
공중에 사는 그런 공중 기도였어요. 저 벌컥 저것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화를 내죠. 이 땅에서 아예 없어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저것들은 어떻게든 주님을 거스리고 물을 짜고 머리를 서로 맞대고 못된 대행만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은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다가 이제 다가오는 어떤 이런 것들. 다윗이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쇠방을 놓고 방해하고 거부하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정적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적과 정적들은 다 이제 뭐라고 물어붙이는가 하면 원수. 저것들. 자,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벌컥 저것들에게 화를 내고 이 땅에서 아예 없애버리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님의 능력 보이소서. 떨쳐 일어나소서. 주님의 힘 노래하고 찬미하리라. 아멘? 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 어떻게 읽어야 돼요? 살짝 먼저는 뭘로 읽어야 된다? 다윗의 몇 번째 아들로다가요? 다시 우리 모습이었어요. 남 모습, 다윗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누구 얘기예요?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가 맨날 이랬지, 사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뭐예요? 역대기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신학으로다가 절장. 역대기 신학으로다가 뭐라고요? 뭐예요? 바른 신앙, 여기에는 함께 하실 줄도 있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여기 임금, 다윗, 왕,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22장을 또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어찌하여 들은 채도 않으시나요? 어찌하여 그렇듯 멀리만 소리시나요?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어찌하여 대답 한마디 하지 않으시나요? 밤에 가새도록 애타게 불러도 어찌하여 들은 채 하지도 않으시나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고마움 그지없이 이스라엘이 찬미할 뿐이다.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주께 기대어 주님을 굳게 믿으니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건져주셨지요. 주께 부르짖어 해방을 받고 주를 굳게 믿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지요. 하오나 이 몸은 한낱 구더기꼴 사람도 아니어요. 사람마다 비웃고 멸시하네요. 이것을 쳐다보는 이마다 비웃음 짓고 입을 비축거리며 머리를 흔들어대네요. 여호와를 믿는다니 건져주실걸, 여호와가 좋아한다니 도와주실걸,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만 하네요. 그래요, 어머니 뱃속에서 이것을 끄집어내시니 주님이시며 어머니 전무덤에서 마음 든든해하는 것을 알려주시니 주님이셔요. 이것 태어나는 날부터 주께 기대어 살았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던 날부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여요. 하오니 고난을 받을 때 가까워도 도와주기 하나 없는 이 몸 멀리 하지 마소서. 수많은 원수들이 황소떼처럼 이 몸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후악한 가산 땅의 들소떼처럼 이 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울렁거리며 금방이라도 달려들어 찢어먹을 것처럼 입을 크게 벌려 울부짖는 사자와 똑같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러진 물처럼 이 몸은 이제 맥이 빠졌습니다. 뼈 마디마디마다 어그러지고 이 내 마음도 선물처럼 녹아내립니다. 이 몸의 힘이란 힘이 모두 말라버려 깨어진 질그릇꽃 조각같이 되고 터도 입천장에 철썩 달라붙어 버렸습니다. 이렇듯 주께서는 이 몸을 내팽개치셨어요. 먼지 더미에 나동그라지게 하셨어요. 이제 이것은 죽은거나 매한가지 개떼가 나를 에워싸네요. 저 못된 무리가 나를 둘러싸네요. 저들이 내 손과 발 마구 찔러대네요. 뼈만이 양상이 드러나 손가락으로 제일 지경인데도 저들은 주어라 구경하며 내 옷자락 나누어 갖고 또 더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뽑네요. 여호와 우리 주님 멀리 손이시지 마세요. 나의 힘이신 내 주님이여 빨리 구해주세요.
저 원수들 칼날에서 구해주셔요. 저 갯돼지를 물어뜯지 않도록 건져주셔요. 저 사자가 아가리로 이 몸뚱어리 찢지 않게 해주셔요. 사나운 저 들소불에 갇히지 않게 해주셔요. 주님이여 구해주셔요. 주님의 이름 내 결에 알리리이다. 우리 모두 한데 모여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 보시며 사는 아들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야곱의 후손들아 모두 다 그분을 존숭하여라. 주님은 가진 것 없어 가난하니 업신여기지 아니하신다. 가난하게 산다 하여 얼굴을 돌리지 않으신다. 주께 부르짖을 때 못 들은 채 하지 않으신다 하여 이 많은 무리들 듣고 서 있는 앞에서 고마워라. 우리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시고 사는 이들 보고 있는데 드리겠다 주께 약속드린 것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드립니다. 가진 것 없어 서러움 당하며 사는 이들, 이제는 배부르게 먹으며 여호와 주님을 목마르게 사는 이들,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래도록 길이길이 뻗어나가게 하소서. 문 백성이 주님을 잊지 못하여 땅 이 끝저 끝에서 여호와 주님을 찾아 모여들리이다. 문 백성이 가족들마다 주님 찾아와 꿇어엎드려 절하리이다. 나라란 나라마다 모두 여호와 것이니 문 백성을 주께서 다스리시리이다. 이 땅에서 힘대나 쓴다는 자들마다 주께 끌어엎드리고 한낱 먼지로 되돌아갈 인생들마다 주님 앞에 머리를 숙으리니 이 목동어리인들 주님이 아니시면 어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고 오는 세대마다 주님을 섬기리이다. 그 세대에게 사람마다 주님 이야기를 전하고 또 전하리이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먼 후손에게도 말하리이다. 주께서 이 결에 구하셨으니 주께서 하신 일 어찌 기쁘지 아니할까요? 자, 22편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뭘 좀 생각해봐야 되지? 뭘 좀 생각해봐야 돼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단 그거 우리가 찾아본다라고 하면 오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모르시냐. 이거 백성경을 보는 거가 조금 더 좀 느낌이 좀 다른데나? 여기 이게 나오거든.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어디서 하신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할 수치를 당하지 않았나이다. 이게 그 뒤로 넘어가 보게 되면 나는 뭐라는 거예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휘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마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자, 이런 얘기.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들어있지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쓸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그 다음에 뭐를 하는 거예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이 부분은 뭐가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동안 밑에서 군사들이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에 제비 뽑았다는 거를 이제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모세 율법과 시편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런 거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지은 시예요? 다윗의 시.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미래에 예수님이 당하실 거를 미리 알고 예언자처럼 얘기했어요. 다윗이 미래에 예수님께서 당하실 걸 알고 말했다? 그런 정도의 심정으로다가 미래 예언자적인 모습으로 이런 거를 썼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가졌다는 거예요? 가졌었다는 거예요? 썼다고요. 가졌었다고?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아직 완전히 다는 아니지만 일부 좀 남아있기는 한데 또 인터넷도 찾는 것도 있으니까 어디 한번 들고 얘기를 해봐.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믿음과 이런 걸 알고 그냥 얘기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네, 모세가 예수님의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예수님의 모형으로다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서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당하실 거를 미리 다윗도 그렇게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에서 미리 경험을 했구나 이러고 그가 그렇게 고백했었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고스란히 다 드러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도 약간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은 약간 좀 혼동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다시 여기로 가보자고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쓴 시인가요? 뭐가 그냥 잘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완전 바닥에서 지금 나는 뭐 사람이 아니라 돌아가. 나는 벌레요. 뭐라고 얘기해? 벌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뭐요? 태반골의 백성의 뭐라는 얘기예요? 조롱권이다.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비웃으며 입술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뭐 당시 어느 시점에 아마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지는 지금 우리가 잘 알지를 이제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한번 놓고 봐봐요. 나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원래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걸로다가 어디라고요? 어디가 그 상태라고요? 인간 야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여기 인간 야의 자리예요. 저기는 하나님의 자리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어디에요? 여기 있거나 조금 좀 웬만한 사람 여기 있거나 뭐 여기 이제 영생의 서문이라면 여기 어디? 중산층 뭐 이렇게 우리가 놓고 봐봐. 여기 이제 상층. 근데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자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쩌다가 뭐가 아마 이게 지금 어디 그일라에 있다가 뭐 어디 나갔다 보니까 집에 다 털려가지고 뭐 어떻게 됐을 때라든지 그 다음에 나도 위기에 처해서 그런 급박했던 상황들이 몇 번 이제 있습니다. 그 비슷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 도와주도 다 그냥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위급한 다급한 상황에 처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몇 번 있었다. 그 비슷한 어떤 상황에서 아마 이제 그런 이야기라고 이제 보여주는 나는 벌레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상황이 이제 보통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야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건 뭐 도대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스스로 느껴지지가 않고 사도 때도 하나님 믿던 일만이 믿고 나지가 그 모양이냐 그게 다 초조했어요. 다 조롱한다는 거예요. 나 이제 사람이 아니야. 뭐에 이제 나는 뭐라고요? 벌레야. 다음 나 뭐부터 탄다고요? 벌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래. 나는 기꺼운 저게 다리만 따뜻한 알을 따끈따끈한 걸 갖다가 이렇게 주려고 손 내밀려고 그러니까 나 도망을 가. 왜? 벌레를 죽는데 나? 떨어져서 밤이 떨어져가지고 떨어진 놈들에서 좀 크고 괜찮은 놈 이렇게 봐서 벌레 먹지 않는 거 갖다 주려고 그러니까 손 내밀라니까 다 벌레 내린다고 그냥 손 내밀어 다 도망을 가더라고. 오, 뭐 나는 뭐 벌레나 주는 사람으로 보이는가 봐. 벌레 그러면 특히 여자들은 아주 그냥 기가 오래 그냥 그렇게 별로 안 볼 것 같은 사람도 바닥에 이러다가 지렁이가 나오고 죽는 소리 그러더라고요. 왜 갑자기 그러나 했더니 무슨 바닥에 이러다가 지렁이가 나왔더니 그걸 가지고 아니 막 죽을 거 모양으로 비명을 질러 그래 뭐 지렁이 가지고서 그러나 말이야. 거기다가 정말 지렁이가 얼마나 맛있다 서로 먹으라고 주자리기로. 어쨌든 그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도 울부짖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이 편이면 다윗이 어쨌든 그 생각 그런
이런 뭐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완전히 바닥 떨어져가지고 이제 뭐 이제 죽음 앞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부르짖는 그런 소리예요. 그런 소리인데 그런데 어떻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인용하시는 구절들이 뭐예요? 어떤 구절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 한 소리인가? 그러면서 뭐 예언한 소리인가? 그런 거 예언한 소리인가? 다윗이 지금 여기서 메시아를 예언하겠다고 하는 소리인가? 나중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이제 이런 상태를 뭐 예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전식의 삶 현장 속에서 아주 최악의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부딪히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현장의 소리예요. 현장의 신음소리예요. 이건 더 이상 나가질 수 없는 사람이 뭐 정말 부르짖는 소리라고요. 나야 나야 어째 나를 부르짖어. 나는 본래의 사람이 아닌데 다들 다 가지고 머리 흔들고 다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옷을 빨아벗겨놓고 이제 옷 쫓아다니겠다 빨아벗겨놓고 그걸 어쩌다는 소라지려고 지금 가위바위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더한 상황은 없는 거죠. 이걸로 더한 상황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처하는 그 울부짖는 소리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 해교도도 그냥 꼴한다고 그러면 꿀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마음의 시간 나이 다시 먹어도 동물해가지고 기도하다가 가bri엘 천사한테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의 때는 글자도 몰랐대요. 글자도 몰랐는데 읽고 쓸 줄도 몰랐는데 계시를 받는 바람에 그냥 그동안 그 순간에 글자 깨우치게 돼가지고 그거 계시를 받아 적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받은 걸 그렇게 놓는 거다. 여기가 아주 거룩한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이 고란이라고 하는 건 고란의 해교들에게는 해석의 대상이 아니에요. 읽기만 해야지 해석을 하면 그걸 고란된 모독이 됩니다. 이거저런 거 이런 뜻인데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시인데 계시. 어떤 사람이 일교법 어딜 가가지고 사와가지고서 코란을 좀 배우려고 물어보면서 이렇게 오고자 뭐 주체가면서 이러다가요 뭐다 맞아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실제 있는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코란에다 줄을 친다? 그 자리에서 맞아 죽을 일이 되는 거예요. 코란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해석이 있을 수 없다. 다른 나라 말에다가 번역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읽으려면 뭘로? 그게 계시받은 언어가 무슨 언어이기 때문에 아라비아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걸 아라비아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라비아로 아나?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인을 할 수 없이 여기 이제 원희교도들이 번역하는 건 이걸 꿀안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해설을 따르는 건 그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꿀안은 그건 전적으로 계시를 받은 거기 때문에 계시를 받았는데 어쨌다고요? 더 신성시한 게 뭐라고 그때 읽을 줄도 몰랐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한순간에 그걸 깨닫게 해가지고서 뭐 글씨를 곱게 해서 그래가지고 받아놓은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로 합니다. 무슨 논문경이라고 하늘 천사가 정가를 집어 던져줬다며 이러고 나가는 게 그걸 신성시하는 거예요. 뭐가 신성한 거죠? 근데 참 기판이 20편 읽어보십시오. 뭐 가상치연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걸 한번 들어봐봐요. 당시 어떤 상태에도 부르짖었던 얘기예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더 이상 나를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나는 본래로 사람이 아니래. 거기서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나를 버리지 나이까. 정말 버림받으시는 예수.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어쩌다도 챙겨지를 못하고 어쩌다도 빨아먹혀가지고도 그리고 그것도 요즘이야 그거 뭐 남이 입었던 놈이 입고 옷을 누가 가서 입으라고 그래서 옛날에는요 아이 옷 하나라고 하는데 뭘 빨아대려는 건데
그걸 서로 가지려고 또 그냥 제기뽑기하고 앉아는 어떤 거예요. 난 옷마저 그냥 빨아먹기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기에서 전망적인 부르짖음, 그 완전 최악의 상황에서 부르짖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그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지 말까. 시편에서 나를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라고 해요? 세상 다 없어야 돼. 여기입니다. 일치. 뭐가 진짜 거룩한 걸까요? 코란식으로다가 무슨 계시를 받아가지고 말에 글자 좀 모르는데 그 글자 한 가지 엽치해가지고도 적어놨다. 그래가지고 난 뭐 그렇게 대단한 계시를 가브리엘 같은 데가 엽치해가지고 적어놓은 걸 보니 그걸 계시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 그거 뭐 다 나중에 제자들이 쓴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영감으로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감으로 기록했다라고 해서 기록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예수님에 대해서 예고된 구절들이 다윗의 시편 가운데 뭘 얘기를 한다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리까. 저들이 내 옷을 지금 세상을 생각을 해봐요. 옷이 제일 뽑기 당하고 있는 신세가 그보다 더 내려갈 때가 옷이 있어. 내 몸뚱아리는 많은 것도 이제는 내 옷조차 이제는 제일 뽑기 당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의 부르짖음. 예수님은 그 모습이셨어요. 그 일치였습니다. 다윗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건가요? 성경이 쭉 말아가지고 예수님부터 예언한 거라고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형상 어디에 들어있는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서 제일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더 이상 관계 없는 사람들, 번화가 끝이 없는 사람들, 더 이상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의 울부짖고 있는 그 심소리와 그분의 모습을 잊지 않는 거예요. 세상 그 어디에 어느 종교 어느 형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일치시키는 책이 어디인가. 나는 불경 뭐 무슨 도경 무슨 힌두교 뭐 무슨 논어 보면서 다 이런 사람의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경지들이고 아직 하나님의 초월하는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 얘기가지고 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다. 그 완성적인 건 성경이 들어있다. 나 이렇게 확신해. 나 절대 다원주의 상대주의 가지고 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있다면 난 내가 개종을 해야지. 난 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난 더 이상 이거보다 더 큰 걸 말하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데가 있다. 어느 책이 있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저들이 내 옷을 제게 꼽나이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과 일치시킨 친구들.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이 왕권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봤잖아요. 우리 교님의 계획하는 대로 우리 하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는 거 있나 그대로 가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습 여기서 많이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봐요? 이 모습.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계시었는지 마법관 말고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형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내느냐에 따라서 그 깊이가 아주 어린 나이에 유치한 수준이 될 수도 있고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예상 최고의 진리를 받는 그런 도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하는 우리의 손에 달린 거예요. 우리의 손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뭘로 말을 해야 되겠어요? 또 어거스틴 고백록을 쓰게 해야 되나? 어거스틴은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또 우리 시대, 우리 전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 누구라고요? 문학계, 지성이라고 얘기를 쓰고 하는 누구예요? 톨스토이. 그 고백록을 써야 된다고요. 우리가 또 오늘 우리 시대 지성인들을 고백록 쓰게 만들어놔야 되나? 또 헷갈리게 해야 되나? 우리는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 수준이 너무 유치해요.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자면 너무 천박해. 세상 모든 진리를 다 담고 있는 것으로 말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해야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저들이 내 옷을 가지려고 제입일 겁니다. 이 세상을 찾아볼 수 있는 진리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진리가 있나요? 이런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저가 일치시킨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런 걸 일치시킨다는, 십자가상에서 이걸 부르짖으신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오자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한을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걸 해결해 주는 자여야 되는 거죠. 여기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500명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500명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자, 이렇게 선언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오늘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지식을 갖고 있는 책에 있는 거 얘기하는 데가 있나? 카디아스포스라고 하는 사람은 BC 500년을 인류의 치계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 듣다, 공자, 또 그리고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 500년 그때 온 세상의 진리가 될 수 있는 기초가 그때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무슨 추구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스포스가 틀렸어요. 잘못 봤어요. BC 500년이 아니에요. BC 2000년이었어요. BC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때 이미 뭐 4대 축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듣다, 공자, 예언자 4대 축이 아니에요. 팽이 갖다가 오르파나놓고 한번 돌려봐봐요. 팽이치기 좀 없어졌나? 여기 계신 분들 팽이치기 해본 적이 있지요? 네? 팽이치기. 지금은 그거 뭐 가서 사다가 보니까 그러대. 나 이게 뭐 애들 때 조그만 때가 팽이치는 걸 보고서 이게 얼마나 애들 때는 나만 오고 안 하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그냥 이만 팽이를 사달라고 그래. 사들 돈을 못 사준다고. 이런 걸 깎고. 그걸 내가 깎으라가 안 되니까 그걸 뭐 깎아주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깎아주는데, 깎아주면 팽이 가지고 돌리쳐보니까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안 돌아가. 왜 안 돌아가요? 중심이 안 맞으면 이런 걸 무게 중심하지, 이 빙결이 좀 돌아보다 픽 쓰러지고, 일로 와서 이게 균형이 맞아야지 이게 쓰러지지 않고 돌아갈 건데, 이게 원심력이 돌아가는데, 이게 뭐 아주 세게 돌리면 몰라도 멈칫가고 돌리가지고, 이게 팽채라고 그랬나? 그까 치는 게 어떻게 돌아가? 균형이 안 맞는데. 그래서 좀 아주 정교하게 균형을 잘 맞아 센터를 맞춰가지고, 이거 그냥 뭐, 타이어 들고 그냥 밸런스라고 그래요. 타이어 갖다가 그 가을 입고 나서 갖다 뒷다 돌립니다.
100km 이상 달릴 때 수준을 돌려놓고 나서는 그게 요만큼만 이런 거에 무게가 좀 힘 풀려도 차가 100km 이고 간다고요. 그지? 이거 고속 100km 이상으로 간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그 힘이 주어지는 어떤 그러니까 되게 조그만 문제가 생긴 거 파손대에 의해요. 균형이 안 맞으면요. 그러니까 밸런스로 잘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펜이야말로 펜트가 잘 맞춰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펜이면 애들 깎아서 축을 몇 개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다가 그냥 뭘 갖다 이렇게 못을 덮쳐 먹는 걸 박아가지고 하니까 이게 아무리 해도 이게 덮쳐놓은 게 이게 센터가 안 맞아가지고 안 돌아가요. 이놈은 뭐 동을 박을 목에 있어야 되겠지. 우리 아버지가 구두가 있었는데 그 미국 구두를 갖다가 그 무슨 구두가 더 크게 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그에다 뭐냐고 신고 다니는 게 있었는데 그걸 신고 갈 때마다 떡끄덕 한 게 되겠지. 동아리 봉이 베겼어요. 그게 이제 똥못으로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팽이를 만들어가지고서 뭘 갖다가 박아놨나 구두에다 그런 걸 하나 빼다가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올리니까 이제 잘 돌아가. 이걸 가지고 나가도 얼마나 크더래. 딴 애들 못을 받아가지고 나는데 난 우리 앞에 뒷짝에서 빼다가 이런 거 갖다 박아놨더니 되게 더 잘 돌아가. 그러니까 애들가 부러워가지고 그래서 보더니 야 이거 너 어디서 났냐 우리 앞에 두 개에서 뺐다. 야 나도 하나 그러니 하나도 빼다 보니까 이제 이걸 여러 개 빼놨어요. 오늘은 우리 앞에 뒷짝을 치고 나가다 보니까 뭐 이상해. 이상해서 이렇게 한 반은 빼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또 오만 거야. 다음에는 정확하게 박아야 돼. 그래도 어떤 정신가는 사람이 거기다 갖다가 있는 걸 모두 4개 박아가지고 돌아가나. 동은 하나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축이 4개였다. 그래서 더 4대 충전이 우선 축의 시대에 그러는데 누가 좀 다시 써요. 여기 없는 게 6일이 있었습니다. 4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천재를 선언하는 한 축이 있었습니다. 6일, 4장, 6일 신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계십니다. 주의 네가 될 수가 있어요. 한 축이어야지. 어떻게 3대축이 될 수가 있어요? 인류 역사에 4축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한 축이 있었죠. 언제요? 인류 역사의 축이. 최초의 명체 여기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걸 담고 있는 율법서가 있었어요. 거기서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목자는 알고 있다. 이가 도대체 이 세상 가운데만 하나님도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비사회자라도 얼마나 많아. 여기 내 몸뚱아리도 못알아가지고 내가 입었던 옷을 갖다 놓고 있다 손을 지금 짓고 있나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버리세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정말로 사람이 버려주시면 사람 다른 게 얼마나 많아. 그들을 목범치지 않지는 하나님. 야곱의 가장 처절했던 시기에 고백해놓았던 그 이야기가 재현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에서 본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소리는 가감없이 하나님의 귀에 전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소리 누구의 소리? 배분자의 개팅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들 단치가는 노래 그 소리. 그 소리 하늘이 상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불쌍히 피가 이렇게 큽니다. 방제 무슨 남미하고 탑을 범생인가 방제 세상 소리를 듣는 소리를 듣는 거래요. 무슨 소리 세상 고통의 소리를 듣는
그런 보살이 있다. 관세음 보살. 그 보살이 귀가 커가지고 제가 고통소리를 듣는다. 자려고 그러다가 뭘 돌 깨우치겠다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뭘 좀 깨달으면 터득을 했는데 어쩌면 세상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귀를 크게 만들어놨대요. 그럼 성경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목자를 나를 도우시나이까 나는 본래의 사람이 아니야. 저들이 내 옷을 나르고 제비법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고통의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냐시고 다 듣고 계시니 누가 좀 우리를 위해서 갖고 누가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줄 사람이 없을고 그리고 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짜 못해. 무슨 불경에 무슨 논어에 무슨 도덕경에 정말 우리가 감탄할 만한 소리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야 BC 600년경에 정말 어떻게 이런 걸 벌써 다 얘기를 해놨지. 이야 놀랄 만한 건 그러나 나는 그거보다는 성경은 나는 읽어내려가면서 한복을 야 이건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 이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너 정말 계시다. 이거야말로 계시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책은 오직 하나 성경밖에 없어. 내가 힘적할 수 있는 진리는 난 이 진리야.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유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좀 똑바로 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좀 이 한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하늘을 불러낼 수 있는 사람. 그게 뭐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라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정도면 유치해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는 하고 있으니. 죽은 다음에 하고 살아있는 동안은 그러면 어떡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없어요.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임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을 믿는다 그러고 해야 될 일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힌두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도교도 그렇고 다 하나같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다 무로 돌아가서 우리의 존재 이유가 너여야 된단 말이야. 나의 존재 이유는 너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나는 너를 위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연의 원리 이걸 터득해가지고 얘기하면 그걸 말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야 우리 예수님 그 말이 우리 영원한 천국에 가가지고서 말이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유치하게 짝이 없지 정말 이게 정말 고개를 흔들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 앞에서 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 떴다고 해야겠다. 개종을 하고 있다고 지금 교회당에도 젓가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좀 우리 민심을 좀 회복을 해야죠.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제대로 해석을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해석을 하다 문자도 묻기만 해석을 하다 보니 모양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걸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